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속하였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전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고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도 계속 죽으라 하니까 힘드실 텐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에 내가 예전에 어둠이었구나, 내가 예전에 죽은 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에 보면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뵐 때까지 믿음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잉태하고 있으나 아직 해산을 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아직 세상과 그의 정욕과 많은 씨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씨름과 싸움 속에서 결코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러한 자들은 그러한 기적을 보았을 때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실 때에는 육적인 것뿐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십니다. 귀신 들렸다. 그의 마음의 상태가, 환경이 귀신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예수님의 자비, 긍휼로 그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치유함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귀신이, 사탄이 나를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세력을 몰아내심을 통해 내가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입니다. 그 고침을 받고 나서 후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이 내 안에 나갔을 때 그들이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내 자신을 보니 깨끗한지라. 그 이후에 그 귀신이 7배는 더 영을 데리고 와서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산다는 말씀이 기 후반에 나옵니다. 치유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어둠을 보고 그 어둠과 싸워서 그것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회개, 메타노니아, 생각이 변화되는 것, 세상의 생각이 아닌 하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이것이 주님의 생명대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하늘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말씀이 없는 기적은 nothing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서 방송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러한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궁중들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단정짓습니다. 이러한 거짓을 많은 군중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귀신의 역사다.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이, 그들 속에 있는 시기, 미움이 거짓을 참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참인 것처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이 왜 이러한 얘기를 했고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영으로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진리를 얘기하십니다. 진리 자체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실체를 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비진리가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에 그 비진리가 바로 너희다. 너희의 생각과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들의 말을 통해 오히려 반문을 통해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27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의 아들들, 너희의 제자들이 이 역사, 귀신을 쫓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들들, 너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 너희가 반문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너희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26절,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현재 완료,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측면 속에서는 아직 낫넷입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자, 나의 말씀과 연합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 모임을 꺼려하는 자는 그 모임을 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 우리는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적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예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먹고 나누며 교제하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 누가 진짜 나의 아들인가, 누가 거듭난 자인가, 누가 그리스도를 그 안에 품고 있는 자인가를 알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몇 절이죠? 31절. 그럼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 이것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여서 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리새인 중에, 그 그룹 중에 그래도 껴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요한복음 우리 3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그가 밤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마음의 상태가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밤인 상태에서 이 바리새인은 갈등을 했어요.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사단의 일이라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또 그 중에 갈등하는 자들, 이것은 아닌데, 그러한 자들 중에 대표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가 없나이다.
이것은 당신은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가 진정으로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원한다면,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뜬 자가 보게 되는 것,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빛이 들어온 상태죠. 내 안에 있는 이 빛이 나와 연합하여 더불어 자라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 기도 없는 말씀, 이것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씀을 내가 잉태하였지만은 아직 생명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어둠을 죽이고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때문에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영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 Son of God, 하나님의 인성, 사람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겸하고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는 당연하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핍박받으러 오셨어요. 결국은 자기를 비워 낮은 자의 형체로 복종함으로 죽음에,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나의 말, 무심코 한 말들, 생명과는 상관없는 행동들, 어둠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예수를 모독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창으로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쓰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기에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인자를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조건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nothing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nothing입니다. 31절 후반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거니와.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죄와 상관이시 오셨고,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 성령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죄 용서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못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 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는 상관없이 바리새인들의 상태는 자기의 의로 아주 충만한 상태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불순종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차라리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순종으로 이르는 자인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 교회 선교사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매주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천주교회에 속해 있었을 때 그들이 천주교회에 익숙해져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봤을 때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차라리 그 천주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순종에 이르게 되는 결과,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듣고 보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내가 전에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자였는데 천주교 신자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증상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율법 없이는 내가 주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보아야 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귀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을 알고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지금 생명나무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선악과 나무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선과 악은 대립입니다. 항상 대립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봤을 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 좋은 목회자, 좋은 설교자, 좋은 성도,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들면 저 사람은 좋은 것이고 내 의견에 반대하는 자는 저 사람은 나쁜 것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를 깨어서 나와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더 이상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더 이상의 구원이 없습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 삶의 열매, 내 안에 선악과가 있는지,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누룩을 떡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하늘 세계와 땅의 세계의 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겉과 속을 하나가 되게 하라. 왜 속은 나쁜 나무인데 왜 자꾸 좋은 열매인 척 하냐 이거예요. 인간 자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영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건강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왠지 아세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해도 그것은 어둠인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예수님은 너무나 직설적이에요. 타협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목회자들을 원치 않더라고요. 그게 상처가 됩니다. 최대한 간접적으로 저들의 마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최대한 간접적으로 하는 목회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남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선포를 해야죠.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어둠이야. 당장 돌아서 하지 마. 라는 말씀을 반해서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아무 의심 없이 아무 반박 없이 네 그럴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 세대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세대가 표적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기적인데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기적인데 그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인정하겠습니까?
하지만 매주마다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볼 수 있느냐? 이것을 누가 인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만이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세월 김종희 목사님과 이러한 고민을 통해, 이러한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어요.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척, 신앙 있는 척, 우리 인간들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섰을 때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거기에는 더 이상의 죄사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어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은 내가 선을 쌓는데 선한 삶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하는데 이 선을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악을 쌓는다. 자기는 이 악을 쌓고 있는데 이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이 악을 행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을 쌓는 자에게는 좋은 증상이에요. 근데 자기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이 악을 쌓는 자,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선인 줄 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서 자기가 빛에 있는다고 알고 있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퀘스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구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구원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가 원하는 믿음이요, 내 스스로가 되고자 하는 구원이냐, 이거예요. 천국이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파라다이스, 슬픔이 없는 것, 기쁨이 충만한 것, 평화가 항상 있는 것, 그곳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 careless word, 무심코한 말, 그게 자기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일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발견합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생각하는 게 납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납니다. 그러한 나를 발견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돌이키시면 돼요. 생각을 바꾸려고 하시면 돼요. 의지가 없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죄들, 부끄러운 죄들, 그러한 것들을 끊고자 원한다면 언젠가는 그 죄가 끊어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 죄를 짓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죄와 더 이상 상관없는 자예요. 또 그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내가 이 죄를 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죄를 우리 앞에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십니다. 너가 누군가를 알아라. 너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알고 깨달으라. 나를 증거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쌓았느냐 하늘의 것을 쌓았느냐 마지막 날에 내 입으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가 나를 의롭게 할 것이고 또한 그 증거가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우리 클락 새생명교회 성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지 생명으로 나타나는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